할렐루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같이 인사를 하였었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았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성례로, 또한 권징으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간다라고 교회의 외적인 표지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외적인 표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오늘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시게 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뭐 항상 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질문을 드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어요. 뭐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한 성령의 전으로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서 닿나요? 오늘은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에 대한 비유 가운데에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그러한 말씀은 교회의 외적인 표지라 그래서 이 외형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시고 또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비유적인 모습들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교회의 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무엇이에요? 딱 한마디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서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가족임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가족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에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가족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태어나서 또한 가족과 함께 자라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가족과 함께 또한 여러 가지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생활하며 가족과 함께 이 땅에서 지내다가 우리의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도 어떻습니까? 가족의 품에서 그 생을 마칩니다. 사람은 가족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의미는 함께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가족 생각하게 되면 그래도 가족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도 때로는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의미에서부터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누구를 닮게 됩니까?
부모님을 닮아요. 아무리 안 닮은 것 같아도요.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그런 소설과 같이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닮았던지 간에 자라나다 보면 그 뭐 어떤 외형만 남는 게 아니라 성격도 왜 이렇게 비슷한지 저도 저의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한 모습을 때때로 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서 맞아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다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태어나게 되면 잘 자랄 수 있도록 집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저 분유도 사다 놓고 뭐 젖병도 사다 놓고 기저귀 저도 그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다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왜 가장 마지막 여섯째 날에 만드셨느냐? 왜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느냐?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충분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함께 거니시고 함께 거니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셔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물론 아담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렇죠?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를 다시 당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시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그러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주십니까? 노아도 불러주셨고요. 아브라함도 불러주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또 무엇을 만드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교회로서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신부로도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가서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 신부와 또한 신랑과의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한 가족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 하루만 나와도 다 아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기도문이죠.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는 누가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 외적인 그러한 표징들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한 가족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가족 되어졌다라는 그 표징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행합니다. 성찬을 행해요.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고, 성찬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밥을 먹는다라는 것을 한자로서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식구예요, 식구.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 가운데에 한 일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또한 사도행전에서 곳곳에서 형제들이여,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 여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자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를 향하여서 로마서 말씀에서 내 자매된 베베에 대하여 너희가 영접하라는 그런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아예 그냥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앞에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교회 되었고요. 또한 나그네도 아닙니다.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모두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족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가족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나고 자라고 함께 생활하고 가족의 품에서 우리가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한다라고 했는데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례를 행할 때 우리 앞에 우리 사진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세례식 하고 나서 우리 사진 찍었던 그러한 사진인데요. 우리 꽃다발도 하고 얼마나 즐겁게 그때 행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손 집사님 같은 경우에 막 그 케이크 해놓고 나서 우리 거기 세례식 때 케이크에 초는 몇 개를 붙여야 될까요? 한 개입니다. 한 개.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낳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때에 왜 그때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또한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 되었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가족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인가요, 우리가? 네, 우리가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족이죠.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가 말 못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하나님께 와서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가족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잘못하게 되면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 때로는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함께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이죠. 가족은 따뜻합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축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쉬는 곳이죠. 우리 집에 들어가서까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넥타이 매고 하지만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저희 밥에 그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넥타이 매고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또한 함께 교회로서 한 가족으로서 생활하며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이 마칠 때까지.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죠. 한 가족이에요. 또한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한 몸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 몸. 우리 교회에서 그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몸으로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한 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한 몸이 되어졌을까요? 그냥 여기 우리 와서 모였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진 것입니까?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모두 한 가족, 한 몸. 이제 뒤에서도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텐데 이게 항상 한 성전 말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에도 우리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몸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으로서 말하기도 하지만 식물로서는 어떻게 할까요? 한 나무로서도 말을 많이 해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로서도 많이 비유를 합니다. 다 한 몸과 같은 그러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이 감람나무에서 비유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한 몸이 그 나무가 되어졌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접붙여졌기 때문에 식물 키워보시게 되면 알죠. 그렇죠. 네. 돌감람나무라 할지라도 감람나무에다 딱 붙여지게 되면 그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감람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접붙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접붙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해요. 그러나 이 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몸이지만 우리가 모두
눈만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다 손만 있나요? 아니요. 제가 오른손과 왼손이 있지만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보이고 이렇게 뭐 보이기는 똑같이 보이지만 이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 안에는 한 몸 되어졌다는 그러한 의미 안에는 우리가 통일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근데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한 몸이지만 다른 지체이기 때문이죠. 여러 지체로 우리가 구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눈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게 되면 눈이 손에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눈이 손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눈이 손을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눈은 굉장히 좋은데, 눈은 2.0인데 손은 한 0.1 정도의 그러한 재능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기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뭔가를 만들고 나면 항상 뭔가가 부족합니다. 나는 케이크를 만들겠다라고 막 여러 가지를 해놓고 막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만들고 오면 뭐예요? 빈대떡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눈이 보고 손한테 야, 너는 그것밖에 못해? 하고서 막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한다라는, 또 함께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력하겠죠. 한 가족보다도 한 몸은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머리가 둘인 그러한 사람이 한 몸에 머리가 둘인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질문이 그것입니다. 머리가 두 개인 그러한, 한 몸에 머리가 두 개인 그 사람이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네. 그 탈무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한 머리에 부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래서 그 두 머리에서 두 입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아 뜨거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한 사람이지만 만약 한 머리만 아 뜨거 한다면 그 사람은 몇 사람이라는 걸까요?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한 몸 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도 흘리고 함께 웃는 것이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었나요? 기도해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죠.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에, 성도 중에 누구 한 명이 아파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아픈 것이에요. 함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 한 명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면 함께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기쁨이 잘 됐다면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이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즐거운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앞에 우리 사진이 있는데 같이 마스크 쓰고 우리 같이 걷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신방도 가고 성탄 트리도 만들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죠? 왜 이것이 즐거울까요? 한 몸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탄 트리 만들 때에 조금 제가 잘 못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잘 만드시는 분이 거기 꼭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손재주가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뭐 여기다 딱 넣게 되면 이게 영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믿는 게 뭐냐면 누군가 와서 좀 이렇게 해주시겠지. 서로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메꿔주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한 몸의 교회로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한 가지는 한 성전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한 성전 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성전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그러한 그 한 성전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교회 되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가 모였다라고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날 같이 여기에 예배 드리고 뭐 모임을 갖는다 해서 우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되어졌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앞부분 말씀해 보게 되면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은 누구고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사도들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러한 제자들,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러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시 날 수가 없어요. 다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단의 그러한 그 어떤 이단들이 있냐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어요. 거기서 이 시대에 내가 예전에 2000년 전에 사도와 같이 또 다른 사도가 돼서 내가 일어났다. 근데 사도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였는데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적을 행하고 말을 굉장히 잘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러한 사도적인 걸 가진 사람입니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X입니다. X. 네, X예요. 왜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벌써 다 종결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또한 예언하는 자들이었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들을 향하여서 알려준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특별히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죠. 제가 교회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왔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서 무엇이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전으로 세워져 가요. 그래서 우리 22장 20절 우리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주춧돌 우리 많이 생각하는데 이 주춧돌의 그러한 의미보다도 모퉁이 돌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걸 주춧돌이라고도 하나요? 예,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꺾인 부분에 이렇게 기단과 같이 놓는 그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전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무엇들이 이루어져 갈까요?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건물이 되어져 가요. 우리 그 송장로님은 이스라엘 뭐 여러 번 가셨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셨겠지만 그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로 다 거기는 다 집을 짓는데 옛날에 그러한 건물들을 보게 되면 일정한 규격으로 다 만들지 않습니다. 가로 뭐 20cm, 높이 한 뭐 10cm, 뭐 세로 10cm 갖고 뭐 이렇게 오늘날 우리 뭐 벽돌의 그런 규격과 같이 만들어져 있진 않아요. 거기 통곡의 벽에 가서 봐도 어떠냐면 돌들 크기가 다 틀려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정말 완벽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 위에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몸에서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았었지만 여기에서는 이것을 더 분명히 말합니다. 다 달라요. 건축 재료로서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우리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21절,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끝마다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되었다라고 말씀하나요? 아니요.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오늘도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교회는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제로된 성도들도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공사 중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이것으로 시험이 많이 들어요. 아니 저분은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아니 왜 저렇게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아니면 때로는 왜 저분은 저렇게 행동하실까? 아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봤었는데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시지? 저를 보고도 여러분들 그러실 겁니다. 네. 근데 왜 저도 그럴까요? 오늘도 저는 공사 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로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성도님이 만약 와서 등록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저분이 오시게 되면 퍼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분 오시게 되면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재료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될까? 딱 그 모양을 따라서 맞춰가는 것처럼 또 다시 우리가 공사해야 되겠구나. 다시 지어져 가야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누구도 완전하지 못할 거예요.
흠도 있을 것이고 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방향도 틀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에서 이해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분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공사 중일까요? 내가 먼저 공사 중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먼저 공사 중이에요. 대부분 왜 저분 저러지? 그러는데 대부분 그 이유들 제가 보게 되면요. 내가 공사 중이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오늘 하루를 보고 기대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를 보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저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실까? 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빚어가실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빚어가시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빚어가시고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빚어가시고요. 또한 성제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 오늘도 만들어져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를 보며 교회를 보며 소망을 갖고 항상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곳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하는 것이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는 우리 광야의 샘 교회 안에서 이러한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한 몸입니다. 누구 하나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고 다르기 때문에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으면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십시오. 함께 슬퍼하십시오. 함께 웃어주십시오. 함께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한 몸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교회는 한 성전입니다. 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공사 중입니다. 오늘도 공사 중. 성도도 공사 중이고요. 교회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기대하며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의 지체를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교회로서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